네, 우리 지난주에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네, 역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누가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두 마리의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죠? 편견. 네, 또 한 가지는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그 서임중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부흥사에 대한 다른 또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부흥사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 청년 시절에 이제 한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이 부흥사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얀 양복을 이렇게 위아래로 입으셨죠. 심지어 신발까지도 하얀 백구두를 신으시고 또 머리는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광채가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딱 강단에 서자마자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죄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앉아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강사 목사님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제 안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부흥사 목사님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서임중 목사님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또 주신 줄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저는 압니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질을 딱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문 목사님이 신령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딱 보면서 요즘 문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SCL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네, 아멘 좀 하이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영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영안이 무엇인가? 영안. 그렇다면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한자로는 신령한 영자에 눈 안자를 써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묘한 눈, 또 흔히 영적으로 살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룬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보다 좀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영안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자, 어떤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혀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0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신도 가고 또 이분을 살려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요나단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를 죽인다고 하면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다윗이 그러면 초하룻날 그 식사 자리에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자라고 요나단하고 먼저 사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 초하루 잔치 첫날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이것을 알고 무언가 부정한 일이 그에게 있는가 보다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둘째 날에도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죠. 다윗이 어디 갔느냐? 왜 보이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우리 가족 제사가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좀 보내달라고 간청했다고 해서 자기가 보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노를 막 이 아들에게 쏟아 붓는 거죠. 분노해가지고 불같은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당장 그 녀석을 잡아와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나단이 그가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냐라는 말과 동시에 단창이 그에게 날아옵니다. 그의 아들의 향해 이 단창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사전에 미리 얘기해 두었던 것처럼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또 이제 둘이 만나서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20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네, 열려야 볼 수 있어요. 눈 속에 눈이 열려야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영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는 영안이 열려 있구나,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영안이 닫혀서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육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영안이 닫힌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영안이 닫히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눈에 갇혀서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자신의 왕위가 끊어졌다라는 통보를 받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였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사무엘을 통해 그 자신의 그 왕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선언받았죠. 통보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폐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이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대적이라 여겼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감싸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초하루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의 행방을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는 그 얘기에 불같이 화를 내며 또 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욕하고 있습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모욕합니다. 지금 요나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그 어머니를 들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춰 부르며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이 너의 수치가 되고 너의 어미의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 네, 사울은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나단과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자신의 이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당장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을 생각한다라는 그 표면적인 그 이면에는 자신의 깊은 그 심령에는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숨기면서 오직 요나단을 위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른다라고 요나단을 비난하며 또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영적인 안목이 닫힌, 영안이 닫힌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모두 다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 이면에는 정말 그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한테 한 번은 그 자녀의 신앙 고민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 과정으로 이제 외국에 출국을 했대요. 근데 출국하기 전주에 이 딸에게 엄마하고 같이 주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거기서 이제 엄마 그럴게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그 아침에 이 딸을 찾아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더니 이 딸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쌀쌀 맞은 표정으로 엄마 아직도 나 몰라? 내가 납득되지 않은 것은 난 안 해. 이러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딸이 원래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이제 띄엄띄엄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대학 가면 다시 교회 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겨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사님 안에 그 큰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갖출 것들을 다 갖췄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도 잘 갔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와 신앙 없는 딸을 보니까 이 모든 게 축복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분의 영적인 눈이 밝혀진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돼요. 영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영안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영안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단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면 그도 사울처럼 다윗을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인간적인 그 마음만 먹었다면 다윗쯤이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뭐 그냥 힘도 안 쓰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그는 그를 함부로 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는 그는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요나단이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18장에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고 그를 보호하려고요. 오늘 32절,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읽겠습니다. 네. 불같이 화를 내는 사울 앞에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옹호합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에게 무슨 죽을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무엇을 합니까? 단창을 던져요. 그 분을,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이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자, 요나단은 장차 아버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에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우리 23장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런 시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의 장면만 봐도 요나단이 불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또 그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교구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구 활동을 하지 못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교구 식구들과 아예 왕래가 없다 보니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기 전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에 찾아올 사람도 없겠구나, 그런 이제 걱정이 됐죠. 그런데 일면일식 없는 그 집사님의 그 장례식에 우리 교구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위로 예배부터 입간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또 이제 심지어 장지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여전도에 회장을 하면서 이제 장지를 여러 번 가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장례식장에 또 이 장지에 가면 정말 그 유가족들을 볼 때에 전도 바치구나,
전도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장지까지 일부러 그렇게 자기 집안일이나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장지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장례식인데 장례식장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일로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구에서 여러 장례를 거치면서 집례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장례식장만큼 생과 사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만큼 이 죽음과 이 삶의 그 기로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장례식장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또 믿지 않는 그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장면을 바라봐도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보느냐, 또 아니면 이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히 다르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안목, 영안의 상실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와 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한마음이 되었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보호해주고 그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그 가문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 다윗에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 속에 귀가 열릴 때 우리는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안목, 영안을 회복하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육안으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영안으로 바라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겨요.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 배우자,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렌즈를 끼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일을 어리석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원망이, 불평이, 비판이, 정죄가 나온다고 우리 서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이 영안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여겨지실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 영안으로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들어오기 전과 나가는 순간이 이제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 이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만, 우리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 뒤에, 문제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여주시라고,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을 가로막고 있고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